오늘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음, 예, 오늘 우리 함께할 이 말씀은 사랑하는 이들 제 44장 큰 배도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배도 이전에 이 박해를 받던 시대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 가운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팔복 가운데서 여덟 번째 복, 가장 높은 큰 복은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에게는 바로 천국이 주어지죠. 바로 이럴 때에 많이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운명과 재림의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제자들 떠나신 후에 다시 영광과 권세로 재림하사 그들을 구원하실 때까지 당신의 백성들이 당할 경험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경험들은 바로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물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도 어, 예언하셨습니다마는 재림의 징조와 더불어서 그러나 법정 같은 데 서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초대교회 역사는 과연 구주의 말씀의 성취를 입증하였습니다. 음, 땅과 음부 또는 땅과 세상과 지옥의 권세는 전력을 다하여 제자들을 박해함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였습니다. 서기 50년 전까지는 그렇게 박해가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것이 바로 주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기 6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박해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기 60년대 그리고 서기 이제 90년대에 예, 이 네로 황제와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를 통해서 박해가 있었죠. 그리고 오현제 시대라고 불리는 바로 어, 이제 서기 한 130년경부터 시작해서 또는 하여튼 이 200년대 말까지 이 로마 황제 중에 꽤 유능한 훌륭한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들 시대에 기독교가 아주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 그래서 이 313년 기독교가 공인을 받기까지 인정받기 전까지 이, 이 로마 전체에서 로마 제국 전체에서 이 박해가 있었는데 대략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한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많겠죠. 그걸 일일이 다 기록해 놓을 일 없고. 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함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이교신앙은 만일 복음이 승리를 얻는다면 저희 신전과 제단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전력을 다해 그리스도교를 박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에 한 번씩 2, 30년이 멀다 하고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유를 빼앗기고 저희 집에서 내쫓겼습니다.
이 환난과 박해를 받을 때 참 아주 쓰라린 그런 경험입니다. 그들은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하고 또 그것을 참고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증거를 피로써 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인이나 노예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다 같이 무자비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이 터키에는 가파도기아 같은 그런 지대로 이게 피난을 갔죠. 인구가 희박한 지역으로 그리고 핍박이 닿지 않는 곳으로 그렇게 그렇게 피해간 결과 이제 유럽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사단은 처음에 이 초대교회를 없애고자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로마인들을 통해서 아주 극심한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박해를 하면 할수록 그러면 교인 수가 줄어들었는가? 살아남는 이들 322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폭력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없애려던 사단의 노력은 허지로 돌아갔다. 무려 200년 넘게 또는 250년 넘는 세월 동안 이런 박해가 있어 왔는데요. 예수의 제자들의 생명을 빼앗는 대쟁투는 그 신실한 기수가 깃발을 진리의 깃발을 그리스도의 피 묻은 깃발을 들고 복음을 전한 그 지도자가 그의 자리에서 쓰러질 때라도 중단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패배를 통하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죽임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사업은 끊임없이 전진했습니다. 복음은 계속하여 전파되었고 진리를 믿는 자들의 숫자는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에까지 전파돼서 로마의 군인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생겼고 또 심한 경우에는 로마의 황제 이 가족들에게서도 믿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황후나 또는 그 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므로 이 황제들이 큰 충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해는 더욱더 심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해를 이 패배를 통해서 그들은 승리를 거두었고 죽임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사업은 끊임없이 전진했다. 복음은 계속하여 전파되었고 진리를 믿는 자들의 수요는 증가되었다. 네. 그래서 여러 군인, 바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로만 이 군대를 그렇게 만들 만큼 교인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이 기독교인 군인들의 일화가 있죠.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기독교를 믿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이 로마 군병들 가운데 이제 기독교인이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명령에서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10명의 기독교인 군인들이 병사들이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발각이 돼서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 이 얼음을 깨고 그들을 벌거벗겨서 그 얼음물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강가에는 이제 이 그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또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거절하면 즉시 꺼내주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주고 그리고 이 맛있는 음식도 주겠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이제 추위를 정말 엄청 차가운 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그들이 그 물속에서 서로 얼싸안고 돌면서 그렇게 구호를 쳤다고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병들. 우리는 10명의 그리스도인의 군병들. 네, 그리스도의 군사들. 이렇게 하면서 어, 찬양을 하고 또 구호를 외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1시간쯤 지나서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한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뛰쳐나갔죠. 즉시 그를 이제 모닥불을 인도하고 젖은 분을 닦아주고 그 약속대로 그렇게 옷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음식도 주어졌습니다. 참으로 유혹적이고 굉장히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남아있는 9명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9명의 군사들 하면서 그렇게 어, 네, 그렇게 네, 여전히 버텼습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한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한 로마 군병이 자기가 옷을 벗고 그 9명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이 그 서로 얼싸안고 빙빙 돌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10명의 군사들. 자,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다 얼어 죽었지만 바로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10명보다 더 많은 군사들이 그 동료, 뭐 부하든 또 선임이든 장교든 더 많은 군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군병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예가 아마도 우리 전해지는 건 몇 개 안 되지만 그 당시에 이런 수많은 그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 주님 앞에 충성스러웠던 그런 군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무척이나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이 황제가 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일 때는 한 부대를 이 그리스도인들 청년들로만 채울 만큼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군대 안에서도 가장 엄격한 그런 그 문화가 예, 또 체계가 군대 아닙니까? 거기에서 생겨났다고 하는 것이죠. 핍박을 계속하는 이방인 관리에게 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살아남는 이들 322페이지. 그대는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고문할 수도 있으며 유죄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 그대 공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대의 잔악함은 그대를 이롭게 할 수 없다. 핍박은 오히려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강력한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대가 우리를 죽이면 죽일수록 우리의 수는 증가될 뿐이다. 그리스도의 피는 씨앗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피는 씨앗이다. 핍박은 오히려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강력한 초청이 되고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도 더 돈독하게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이러한 신앙을 위하여 순교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인정되어 승리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은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그 흰 옷에는 붉은 태가 둘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교자란 표시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영광스러운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견딘 고난은 그리스도인들끼리 피차 더욱 친밀하게 하였고 저희 구주께 대하여도 더욱 가까이 가게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생애의 모범과 임종의 증거, 죽음의 증거는 계속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었으며 예기치 않았던 사탄의 부하들이 사탄을 섬기는 데서 떠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이도록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은 이제 작전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가운데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늘어났기 때문이죠. 박해를 하면 할수록 마치 이 불을 끌려고 이렇게 뭐 막대기로 막 두드리고 치면 불꽃이 더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 박해는 더 이 동네로 저 동네로 이 나라로 저 나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환되도록 하는 효과를 오히려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은 이제 작전을 바꿔서 교회를 타락시키는 길로, 배도하게 하는 길로 가고자 그렇게 작전을 바꾸게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핍박을 받는 것을 개의치 않고 순교도 각오하고 주님을 섬겼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으려면 우리는 경건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로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해를 받을지라도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피는 씨앗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기로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되고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해를 받을지라도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른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환난과 핍박 그리고 고문과 더 나아가서는 추방 또는 재산 몰수 또 각종 수치와 조롱 그리고 배고픔, 굶주림 또한 여러 가지 질병들 그리고 이 박해자들로 인한 많은 손실과 그리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 우리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물론 그 중에 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될까요? 우리는 여전히 부절제하고 또 약점도 많고 주님 보시기에 대놓을 것도 거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개혁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목구멍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대한 개혁이 있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 역사하사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